이르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인자야,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은 과거의 실패를 회상한다, 되돌아본다, 그런 제목입니다. 지난 시간은 포도나무 가지 비유를 통해서 유대의 나라를 심판한다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했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행했던 신앙생활의 실패를 돌아보는 내용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과거의 실패를 또 하지 마라, 그런 의미에서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로들이 선지자를 찾아온 때가 7째, 5째 달, 10째 날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게 7년이 지났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뭐냐면 바벨론으로 잡혀온, 횟수로 따질 때 7년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7년쯤 지난 뒤에 장로들이 선지자를 찾아온 겁니다. 왜 찾아왔겠습니까? 민족의 장래가 궁금해서 찾아왔겠죠. 그들의 마음은 이해를 합니다. 앞으로 우리 민족이 어떻게 될까 궁금하니까 선지자를 찾아왔겠죠.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좋은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물어보러 왔다는 행위는 신앙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신앙적인 것처럼 보여도 그 찾아온 의도가 뭐냐, 이거를 또 볼 때에 하나님 보실 때는 합당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70년이라는 이 포로 기간을 이미 정하셨고 70년이라는 회복 기간을 이렇게 주셨는데 7년밖에 안 되는데 벌써 와가지고 우리 민족의 장래가 어떻게 되겠느냐, 묻는다는 것은 너무 빠르다는 거죠. 너무 빨리 물어본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자숙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망한다는 것은 정말 마지막 카드 아니겠습니까? 절대 거기까지 가면 안 되는데 망했잖아요.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죠. 나라가 망했습니다. 민족이 흩어졌습니다. 이제 이게 회복이 금방 되겠습니까? 정말 적어도 한 70년은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장로들이 찾아온 시기가 좀 너무 빨랐다, 이렇게 보여지고, 3절에도 이제 응답이 왔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왔는데,
용납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3절에 응답이 왔습니다. 그들이 물어보는 그 자체를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 뭐 벌써 와가지고 물어보냐 이제 그런 얘기죠. 말하자면 곡식이 아직 익지도 했는데 낯을 들고 와가지고 언제 뵐까 그런 얘기 하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죠. 주인이 볼 때는 야 이거 뭐 곡식도 안 익었는데 낯을 들고 와왔노 그런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다려야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기다려야 되는데 뭐 재촉한다고 해서 뭐 알아지는 것도 아니고 또 뭐 재촉한다고 포로에서 뭐 풀려나는 것도 아니고 조급한 마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고 하나님 그 심기를 건드리는 그런 행동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따라합시다. 진정성 있는 회개. 진정성 있는 회개. 진정성 있는 회개. 진정성 있는 회개. 네. 정말 진정성 있는 회개를 하라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고 그 다음에 반성하고 우리 다시는 이런 일이 우리 민족 역사에 일어나면 안 되겠다. 이런 이제 결심을 하고 이제 그것이 훈련되고 또 정착되고 자식들한테도 교육이 되고 하는 이런 시간을 보내려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회개가 뭐 민족적인 전체의 문제인데 뭐 금방 되겠습니까? 그리고 뭐 몇 명이 뭐 회개했다고 될 일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문제가 됐던 이 우상 숭배의 거품을 확 빼내고 정말 유일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 신앙으로 재정비를 하고 또 바벨론에서 태어난 애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애들은 또 모르잖아요. 유대 나라를 경험하지 못했던 이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큰 고민이죠. 그 바벨론 말은 잘하겠지만 그 유태인들 말은 잊어먹기도 쉽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또 모국어를 잊어먹지 않게 하려면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이것이 다 회당에서 이게 다 이루어졌잖아요.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이 모국어로 예배를 드리고 애들을 교육시키고 그 회당에서 신앙을 다시 정비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정리하고 계속해서 이런 시간을 보내려면 70년쯤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지 않겠다. 그 물어보는 말에 내가 답변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회개라는 것은 여러분 시간이 좀 지나면서 지켜봐야 되는 거죠. 당장 통회하고 눈물로써 잡았겠다고 해서 그걸 회개라고 볼 수가 없고 회개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회개의 시작. 그러니까 정말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고 결심을 하고 내가 정말 이제 잘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좀 지켜봐야 돼요. 그 제대로 지키는지 중간에 가서 또 푹 꺼질는지 또 돌아설는지 모르거든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방향을 바꿨다 해도 우리 사람들은 끝까지 그 방향을 향해서 변함없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끝까지 믿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중간에 자꾸 이게 사람이 타락이 되고 또 미끄럼 타고 또 열심히 시겁거리고 또 교회 예배를 그렇게 열심히 안 빠지고 나오던 사람들이 또 예배 빼먹기 시작하고 이 자기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내리막길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의 열매는 많이 시간이 경과돼 봐야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변함없이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열심히 믿는다는 게 참 쉬운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4절에 인자야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두 번 거듭해서 말씀을 했는데요. 그것은 그들을 판단하라는 그런 명령형의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할 일은 과거에 그 조상들이 신앙생활 실패했던 그거를 다시 한번 이 얘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조상들이 이렇게 은혜를 받고도 실패를 했으니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망했으니까 이제 정말로 정신을 차리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을 상기시켜라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역사는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사실대로 기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역사는 좋은 이야기도 있고 정말 안 좋은 이야기도 있는 겁니다. 안 좋은 이야기는 참 우리가 하기 싫지만 그래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왜 망했나? 왜 우리가 안 됐나? 그것도 역사의 교훈이고 또 그걸 통해 더 정신을 차리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옛날 얘기를 다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부터 옛날 얘기를 이제 하시는데 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이삭을 부르시고 또 이스라엘을 선택을 했다.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리고 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또 야곱 즉 이름이 바뀐 이스라엘과 맺은 약속이죠. 그러니까 약속을 받은 민족 이것은 아무에게나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민족과 어떤 약속을 해가지고 이렇게 언약 백성으로서 그 약속을 맺는다는 것은 아무 민족이나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입니다. 특별한 선택에 의해서 이 약속이 맺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잘 지켜야 되는 그런 이제 의무, 부담 이런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잘 지켜야 되는 거죠. 왜? 약속이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해준다는 거예요. 약속만 잘 지키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해준다는 거예요. 네, 이것이 이제 유대인들과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죠. 결국은 이 약속을 하나님은 잘 지켰습니다. 사람이 안 지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으로 갔는데요. 그것은 이제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애굽으로 가게 됐는데 그 요셉이 있을 때에 그 왕조하고 요셉이 죽고 나서 세월이 흐른 뒤에 애굽의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있을 때에 애굽의 왕조는 말하자면 토종 그 애굽인이 왕이 아니고 침략해서 들어온 사람이 왕을 하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태인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그 개방적이고 또 요셉 같은 사람도 국무총리 할 수 있고 그랬던 거죠. 그렇지만 이제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토종 그 애굽인이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후손들은 인기가 없죠. 왜냐하면 정치라는 게 권력이 바뀌면 그 권력 밑에 살았던 사람들은 또 이게 혜택을 못 받습니다. 오히려 더 이제 정치적인 보복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대접을 그래도 잘 받고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갑자기 종살이하는 민족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노동을 정말 그 착취당하고 거기에서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세월을 보내게 됐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했던 약속은 지키셔야 되기 때문에 기다리신 거죠. 왜냐하면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면 숫자가 좀 돼야 됩니다. 이 숫자가 너무 없으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도 해야 되고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많은 숫자를 좀 키우려면 오히려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고난 받았지만 그래도 숫자는 거기서 이렇게 넓히기 좋다. 왜냐하면 먹고 살기는 일단 좋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계획 속에 이렇게 준비를 하신 거죠. 자,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르게 하셨다. 그랬는데 이것도 보면은 이제 40년이 걸렸죠. 그 애굽에서 해변길로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살던 그쪽 해변길로 바로 가면은 한 40일이면 가요. 천천히 갔을 경우 40일이면 가나안 땅에 바로 도착을 합니다. 부엘세바
그 바로 나오죠. 자, 그런데 그쪽 방향으로 하나님이 이끌지 않고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를 하시는데 광야로 이끌었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로 가게 됐는데 그 광야 길로 가도 40년 걸릴 길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쪽으로 돌아서 가도 한 1, 2년이면 갈 수가 있죠. 그런데 그 돌아가도 얼마 안 걸릴 거리인데 시나이 반도라는 게 여러분 지도 봐서 알지만 그게 큰 땅은 아니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40년 걸렸나? 그게 이제 하나님의 연단의 시간이죠. 40년 기간 동안 하나님 모세를 통해 십계명도 주시고 율법도 주시고 또 성막을 세워서 종교 생활을 이런 거다. 하나님을 섬기려면 이렇게 섬겨야 된다. 제사는 이렇게 지내라. 모든 율법을 교육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그 이제 기간이 40년 걸려요. 우상 숭배 거품을 좀 빼더라고. 애굽에서 나온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경험도 하면서 출애굽했지만은 애굽에서 또 자기들이 살던 그 우상 숭배 문화가 아직도 있는 거예요. 이 거품을 빼지를 못해요. 그 40년 연단을 거치면서 출애굽했던 1세대는 다 죽어버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가 준비를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이 하나님의 다 뜻이 있는 거예요. 금방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 40년이 걸리는데 더군다나 이제 사람이 장정만 60만 명이 애굽에서 나왔다고 그랬으니까 그 장정이라는 거는 군대 갈 수 있는 그 숫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인구를 따져보세요. 군대 갈 수 있는 남자 숫자만 그 60만 명이니까 노인도 있을 거고 여자도 있을 거고 어린이도 있을 거고 그렇게 한번 따져보세요. 그러면 그 60만이라는 숫자에 3배 내지 4배를 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몇백만 명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천 인구만 해도 10만 명인데 그러면 100만 명 해도 영천 인구의 10배인데 200만 명이 20배인데 그 작은 숫자입니까? 영천 인구를 한 자리 다 모아놨다. 어마어마할 겁니다. 근데 여기에 20배 되는 그 숫자가 광야를 지나간다. 여러분 그거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고 어떻게 물을 먹이고 양식을 어디가 구하고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많은 민족이 대이동을 하면 그 원주민들이 길을 이렇게 안 비켜줍니다. 그 전쟁하러 오는 것처럼 보이지 않겠어요? 저 사람들이 떼거리를 몰려오는데 야 큰일 났다 이거 하면서 또 맞겠죠. 전쟁을 또 하려고 한단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그렇게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닌 어려운 길을 걸어서 그들이 이렇게 오는 동안 문제는 뭐냐? 이 우상 숭배하던 이 버릇을 못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이것이 문제를 일으키고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을 때도 좀 늦게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고세를 못 참고 밑에서 뭔 짓을 했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그래가지고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거기서 이제 춤을 추고 노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버릇을 못 버리는 거예요. 한번 우상 숭배의 문화에 젖어버리면 그거를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믿게 되면요, 그런 이제 우상적인 요소들을 다 여러분 버리세요. 버리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잊어버리세요. 사람들은 미신도 많이 이렇게 믿고요. 무슨 소리 하면 괜히 두려워하고 그러는데 그거 다 쓸데없는 생각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를 믿고 사는 우리가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겁날 거 없습니다. 뭐 귀신, 우상, 점쟁이,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 조금 더 두려워할 거 없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가는 우리들은 그 하나님 소망을 두고 거기서 힘을 얻고 나가야 되는 거지. 뭐 우상에 자꾸 물들고 거기 영향받고 흔들리고 이 세속적인 이런 가치에 우리가 흔들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을 하겠어요. 은혜를 그렇게 베풀어 줬는데 그 은혜를 저버리고 그렇게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8절의 말씀처럼 이제 끝까지 우상을 안 떠났기 때문에 진노를 이룬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할 수도 있거든요. 사람이 살다가 잘못될 수가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뭐죠? 기회를 주는 거예요. 뭐 잘못했다고 당장 어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없이 말씀을 하시고 잘못된 방향에서 돌아오라고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여러 번에 걸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수없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안 돌아오고 끝까지 버티는 거는 진짜 그건 미련한 겁니다. 그거는 정말 대놓고 하나님 나 좀 때려주세요. 그런 사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바보가 어디 있겠어요? 응? 아니 그 왜 매를 왜 자책해서 빠지려고 그래요? 정신 나간 사람 아니에요? 왜 쓸데없는 그런 고집을 피해? 하나님한테는 그게 안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매를 맞는다, 멸망을 한다, 심판을 받는다. 이건요. 끝까지 갔다는 얘기예요. 회개를 할 수 있는 그래도 기회를 주는 하나님인데 잘못될 수 있어요. 인간이 얼마든지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잖아요. 이해하잖아요. 하나님도 인간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늘 하나님이 기회를 주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그 기회를 놓치고 매맞는 자리까지 끝까지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그건 너무나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이 멸망을 당했다. 나라가 망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그건요. 진짜 끝까지 간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끝까지 갔을 때는 그때는 심판을 거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망할 짓을 하도록 내비둡니다. 너는 안 되겠다. 너는 이제 망해야 정신을 차릴 사람이다. 도저히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줘도 안 돌아오고 망해야 너는 정신을 차릴 사람이니까 망해라. 네가 망해야 된다. 망해서라도 돌아오면 마지막 다행이죠. 마지막 카드예요. 그게 하나님 마지막 카드. 멸망을 받는 것도 사랑하기 때문에 멸망을 받는 거고 사랑하기 때문에 매타작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래도 마지막 돌아오라고. 죽으면 할 수 없고 그래도 죽지 않았다면 그래도 돌아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멸망했다는 것은 끝까지 간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거를 적용해 볼 수가 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 앞에서 늘 살아가는데 항상 인간은 육신의 그 영향 또 세상적인 세속적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람이 자꾸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과 빗나가는 그런 어떤 게으름과 또 잘못된 세속화된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죽으나 사나 변함없이 해야 되는 이 세 가지 그것조차도 이제 못하는 그 세 가지가 뭐죠? 우리가 막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사나 죽으나 오직 해야 되는 세 가지. 잘 몰라요? 자, 따라합시다. 기도, 예배, 전도. 이 세 가지는 우리 기본이야, 기본. 하여튼 믿었다면은 기도, 예배, 전도. 이건 우리 인간의 기본이죠. 그런데 기도도 안 해. 예배도 안 드려. 전도도 안 해. 그러면요, 그는 지금
곁길로 간 겁니다. 미안하지만은 방향을 못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중심으로 또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방향을 잘 맞춰 가야 되잖아요. 그 방향이 빗나가면 매맞을 준비해야 돼요. 매맞을 준비. 왜?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전도하는 이것은 우리 믿는 자의 당연한 의무예요. 그리고 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가만두질 않아요. 성령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감동 주시고 말씀하시고 감하시는 게 뭐예요? 기도해야지. 예배드리러 가야지. 전도해야지. 항상 우리 속에 그게 일어나잖아요. 충동적으로. 또 안 했을 때 뭔가 좀 꺼림직하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하면 내가 좀 꺼림직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안 드리면 내가 이렇게 예수 믿어도 되겠나? 전도를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산다. 내가 이 전도에 하나의 의문인데 내가 왜 전도도 못하고 그게 다 지금 우리한테 문제가 있고 좀 빗나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민족의 이 과거의 실패를 되돌아보는 이 손자의 이야기가 또 우리 개인적으로도 받아들일 수가 있죠. 나도 정신 차리고 잘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경각심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는 이 일은 소풍 가는 일이 아닙니다. 정신줄 놓으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일은 정신줄 놓지 말고 항상 그 큰 결심을 변치 말고 믿다가 중간에 떨어지지 말고 자빠지지 말고 끝까지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죽기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저버리고 어떻게 딴 길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지금까지도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게 감사하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온 것이 감사한데 주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전도하는 이 중요한 3대 사역을 저희들이 완수를 해야 되겠사오니 우리 마음속에 불을 붙여주시고 다시 한번 성령의 은혜를 내려주시며 우리 주님이 주신 이 귀한 은혜를 놓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향해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르고 또 다 같이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좀 빨리.